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내려주시고 새 힘 주시고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41장 1절에서 8절에서 16절.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참 울컥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를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변함없는 주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격려와 소망이 정말 많이 더해지는 이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올 한 해 그 많은 날들을 돌아보니까 유난히도 긴장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얼마나 허약한가를 실감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간절하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다른 평안,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능력, 지혜, 권세, 내 가슴 비록 작지만 여기에 담으려고 말입니다. 채우고 또 더 채워도 더 채워야 할 위로, 격려, 담대함, 은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복, 그걸 우리가 좀 더 받으려고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그러나는 매우 중요한 역연결고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더 뛰어난 나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도 더 큰 나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과 전혀 다른 나. 그러다 보니까 사는 방식도 다른 나.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굴까? 가만히 보니까 세상 누구나가 걷는 망망대해와 같은 성난 파도의 길을 걷고 있는 나.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 누구나가 넘고 또 넘었던 험산 줄령, 그곳을 나도 넘어가고 있고, 차가운 겨울바닥처럼 얼어붙은, 그래서 움츠린 길을 걷고 있는 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나. 나는 과연 도대체 누구일까? 온갖 서리와 질병들로 마음 편할 날이 없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길을 걷고 있는 나는, 다르다고 하는, 좀 탁월하다고 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합니다. 내가 나의 벗, 천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도대체 나는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들 안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의 사람.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왕족, 왕가의 사람. 여러분과 저의 두 발은 아직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땅에 속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소란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또 답도 없고,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끔은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동문서답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왕가의 사람인가?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이 내가 계획을 했고 내가 준비를 했고 내가 행했다면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분명하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러므로 어떤 때는 정말 그런가? 할 수 있지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가?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천금과 만금을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고 크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9절 말씀도 보니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어디에서 떤 나야란 말입니까? 땅끝, 땅 모퉁이. 이거 관심 밖에. 아무 눈길 하나도 주지 않은 그곳. 그 자리. 그러니까 별로 가치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천지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만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던 그런 나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귀한 나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살만나는 것이죠. 우리 살만한 인생들인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러시면 다시 말씀이 나의 종이라 합니다. 종. 여러분, 종 하면은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이 얼른 달려가려고 합니다. 아니, 언제는 하나님 자식이라고 하더니만 또 종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종이라고 하실 때는요, 그 의미를 우리 한번 짚어봐야 되거든요. 종은 주인 곁에 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하고 늘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은 주인만 바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에게 무슨 일을 시키나. 그 일을 잘하면 상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이것은 종 부리듯이 내가 너를 부리겠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나와 항상 함께하는 사람, 나를 바로 보고 살아갈 때마다 복을 받을 사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안정되고 복된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딱 갖다 놔두신 거예요. 우리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 속에는요, 믿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단 말이에요. 단순히 사랑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것을 믿고 나를 계속 뒷바라지 해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살만한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런 보도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날벼락 같은 옥살이, 날 믿어준 단 한 사람 덕에 버텼다. 이 제목이에요. 내용인즉 32년 전 화성의 태안읍 한 가정집에서 13살 여자 중학생이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때 22살이었던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윤성효 씨가 범인으로 몰린 거예요. 나 그런 일 안 했다.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20년 옥살을 합니다. 그럼 모범수로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맞이했던 것은 전과자의 낙인 그리고 냉대뿐이었다고 합니다. 친척들에게서도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무죄로 누명을 벗기까지 34년. 그동안 그 억울함, 그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믿어주고 배려했던 딱 한 사람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어요.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줬다. 그게 힘이 돼서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교정 공무원 박종덕 계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억울함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준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거, 야, 정말로 귀한 일이구나. 그게 힘이구나. 버티고 이겨내는 힘 말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믿어준다면 우리 못 이겨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못 감당할 것이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그 공무원이 여러 모양으로 배려를 했더라고요. 일자리 주선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시면서 배려하시잖아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무엇을 못 이겨내겠어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더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힘을, 위로와 소망을. 그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히브리서는 고백하고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얼마나 찬양 많이 했습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 보는데요, 그냥 막혔던 키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냥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거예요. 막 10년 먹은 채가 아니라 그냥 100년은 안 살았지만 그냥 100년 먹은 채까지 싹 다 내려가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면서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은, 그러니까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명철에 있어서 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시면서요, 놀라지도 말라고 그래요. 뭐라 하시면서 그럽니까? 난 네 하나님이다. 너 내 자식이야. 너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이 말 아닙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유력자가 내가 당신 손잡아 줄게,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더 귀한 거예요.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힘이요 더 무섭고 큰 힘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너 내 자식이야. 겁내지 마. 놀라지 마.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복되게, 간단하게, 멋지게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손에 흙을 들고 온 지혜를,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탄탄하고 멋지고 이쁜 토기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식 삼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만납니까? 그러면서도 진짠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내 도와줄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올 1년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도움은 넘쳤어요.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요 정도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내가 너를 돕겠다 하신 그 도움 중에 도움은요, 다름 아닌 내 짐을 맡아주신 것이었어요. 최고의 도움이었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 그랬거든요. 내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보다 더 큰 도움 어디 있겠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손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강력함을 의미하거든요. 최고, 최상의 힘. 근데 그 힘이 의로운, 옳은, 좋은, 선한 그 힘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안전한 것이죠, 우리 삶이. 그래서 평안한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아무리 봐도요, 나그네 인생이 걷는 인생길에는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인생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답도 정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있잖아요. 골리앗은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잖아요. 당대 최고,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바라만 봐도 겁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훈련받은 군인들까지도 벌벌 떨었잖아요. 그 사람 딱 나타나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냥. 수십 명이. 그런데 그를 다윗이 상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했잖아요. 하나님 딱 앞세운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살이의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라. 왜 그래요? 세상 딱 바라면 너무너무 무서워. 오만 천지에서 들려오는 소리마다 다 무섭고 신경 쓰이고 겁나고 그냥 놀랄 일만 꽉 차게 있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우리 잘 아는 겁니다만은 뻔하죠. 다윗이 이겼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믿음이 이긴 거예요. 믿음.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겼다 이 말. 믿음에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이길 만한 능가하는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올해도 돌아보면 여러분도 많이 부족했고 저도 많이 참 부족했어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참 부족한 것이 많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또 부족한 것 때문에 그냥 어깨도 좀 늘어지고 고개도 숙여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가운데서 애써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믿음의 줄 놓지 않기 위해서 애써온 거. 이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애씀에 어떤 좀 내놓을 만한 그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모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있고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까지 복되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나를 격려하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대하세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니, 또 하나님의 자녀 종하다면 버러지는 또 뭐예요? 버러지는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버러지 연약한 것을 말합니다. 예, 연약한 야곱아,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염려하고 요만한 것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그냥. 야곱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랬거든요. 깜짝깜짝 놀래요. 많이 놀란 나는요, 잠도 안 와요. 이 생각, 저 생각만 나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벌레 같은 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러한 나의 체질과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도우셔서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는 누굽니까? 버러지 같은 약하고 부족한 나를,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빨이 그냥 날카로운, 버럭게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타작기 하면 우리는 콩이나 털고 뭐 벼나 털고 가을날에 이런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타작기에 또 이가 날카로운 하시더니만은 얼마나 그 성능이 좋고 힘이 세냐면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새 타작 기계처럼 나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요, 이 앞부분을 쭉 읽어보니까요, 우리 인천 앞바다에는 섬들이 많잖아요. 섬. 그 섬들이 그냥 먼지 하나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면 먼지 하나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 열방, 이 모든 땅덩어리, 이 나라들이 들통에 담겨져 있는 물 한 방울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손으로 만져가지고는 나무도 세워놓고 새도 날아다니게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소 따지고 뭐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나 그 하나님의 자식이다 말이에요. 네, 나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보다 더 밝은, 더 희망찬, 더 기운찬 그런 좋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참 연약합니다. 벌레처럼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무엇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붙드시니 그렇게 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올해도 그 하나님으로 살아왔고 새해도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믿음 붙잡고 말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들어서 봉헌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는 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전에도 주셨는데 더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이 강건토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여 구하옵나니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외로와 격려와 넘치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처체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